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비난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신사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권위원으로 가는 51절 말씀에 보통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냥 이권위원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기 동족들에게는, 여기 밑에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을 때 그런 행동을 보였고, 동족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반박하고 비방했을 때는 말을 담대하게 먼저 전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도 되지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포기하고 떠나겠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인데 뭐. 구브로에서 같이 동행한 몇 사람과 함께 다음 행선지로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로 그냥 이동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게 분해서 아니면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쉬운 사람들 찾아서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기분 나쁘라고 이렇게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그 어투에 다른 감정적인 것들이 섞였다면 분명히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나서 아니면 분해서라든지 아니면 의분이 가득하여 이렇게 표현하게 했을 텐데, 이 담대하게 말했다, 용기를 가지고 말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담대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용기이거든요. 자기 동족들에게 말하는 것이 제일 어렵거든요. 알잖아요. 우리가 형제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사리 분별에 대해서 말하고 자초지종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사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참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든지 이렇게 하기 쉬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다 하고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혐오스러운 말이고, 그리고 치욕스러운 말이고, 있어서는 안 될 결말이거든요. 아무리 이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에게서 향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 거기까지가 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되고, 그들이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고 범죄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에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는, 율법의 한계는 거기까지지, 그것을 넘어서 이렇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사고가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거기까지여야만 합니다. 이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구브로 이후에 육지에서 내륙에서 본격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벽에 부닥치니까 포기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철수하거나 아니면 시험이 들어서 포기하거나 돌아가지 아니하고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유대인을 향한 전략에 있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쉬면서 정비한 다음에 다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자처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지 아니하고 아예 딱 방향을 틉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동족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우리 동족들은 도대체 말이 안 먹혀. 그래서 말 잘 듣는 사람, 쉬운 사람, 편한 사람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한번 가볼까 해서 움직인 게 아니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건 거죠.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명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일행들에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어떤 인간의 합리성, 이성, 정확한 규정, 어떤 틀, 조직, 시스템 완벽한데 거기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할 때 이것은 무척 굉장한 용기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옆에서 또 같이 지켜보고 있던 바나바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굳이 가야 되느냐, 여기서 안 되면 다른 유대인들에게로,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넘어갈 수가 없는 선이 한계고 장벽인데요. 이방인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직 한 번도 없었던 어려운 이 동족, 이 이스라엘 경내에서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장애와 얼마나 많은 벽에 부딪혀.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문제가 아주 크게 야기됐었는데, 그런데 이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에게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어디냐? 주님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너한테 그렇게 말하더냐? 바울과 바나바에게, 아니면 구브로에서 같이 함께 했던 우리 전도 팀원들에게 다 똑같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오늘 또 받으실 텐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방향에서 완전한 180도 틀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 누구에게 무슨 말로 하셨느냐,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일치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일치하고 전도팀이 일치하여서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의 환상 가운데 이제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아니면 경험적으로 들리는 듯 했다. 우리 한국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있거든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혼날까봐, 거부감이 있을까봐 그런 느낌이 들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신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정황, 주님께서 뭐 하얀 옷을 입고 아주 큰 우레 같은 소리로 우리 두 사람에게, 우리 일행들에게 어제 저녁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구약 성경인데요. 성경밖에 없었,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사야서를 들고 있다는 거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감으로, 느낌으로, 주변에 있는 환경의 어떤 변화로 점치듯이 거북이의 등껍질이 불 속에다 던졌을 때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내장이 어떻게 타는지를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무당과 같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주님의 명령 삼아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자기의 꿈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나 이상한 꿈을 꿨다고 그걸 가지고 점치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동족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동족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매국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율법적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안 됩니다. 전통적으로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 결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너희 느낌에 따라서 너희 몸의 상태에 따라서 행해라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딱 말씀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요 말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구약 성경으로 가보시면 이게 전체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후반부 뒷부분입니다. 전체 앞쪽은 또 다른 말씀이 있거든요. 앞쪽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유대인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쉽다. 내가 내 종을 세워서 메시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냥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쉽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 먼저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후반부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면 보십시오. 제가 구약 49장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누가복음을 보시는 거고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고 딱 보셨을 때 어느 부분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지금 구약성경 원문을 읽고 있고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어디가 다릅니까? 또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또 내가 또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는 똑같고요.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구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너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너를 도구 삼아서 너를 가지고 내가 너를 사용하여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교회는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행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다한테 주시기도 하고요. 교회에게 주십니다. 이방인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구원을 주님께서 베풀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방인을 향하나이다. 이게 건강한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죠. 이거 이사야 우리 주님 오시기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 2023년 4월 24일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나 보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구원하신다. 이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 너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에 선한 도구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둘 사이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차이는
한 세대 차이입니다. 담임 목회자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청년이었고요. 그런 사역자 사이에서 또 구브로에서 합류한 사람들까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으로 했더니 어떤 이 결과가 발생합니까?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됐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순간,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고, 아직 하기도 전입니다. 아직 이방인을 향하기 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말했는데 그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이방인들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섞여 있는 이방인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49절이 더 중요하죠. 오늘 안 읽었지만 내일 보겠지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직 행하기도 전이었는데 말씀이 먼저,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 터키 중부 내륙 지역 전체에 확산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딱 뭐 손에 못 자국 난 구멍 뚫린 손으로 뭐 피 흘리는 머리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주의 종을 세우셔서 지금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이 되고 확증되고 그리고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 퍼지는 이 축복을 우리 세대, 우리와 다음 세대가 함께 누리는 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